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에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 엎어서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오리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나가실 때 주님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 곳엔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리라.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는 저에게는 그분이 어떠한 요구를 하실까? 첫 번째,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볼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구름이 끼니 비가 오겠구나, 안개가 끼니 덥겠구나 감지하듯이 모든 세상이 혼돈 속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그렇게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들은 보여지는 큰 건물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땅의 모든 것을 이미 보았고 들었고 그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내사 또 하나의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본 바, 받은 바, 만진 바, 가슴 깊은 곳에 영혼 뜨거운 목소리로 아멘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때가 참으로 급박한 때라 악한 원수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삼키려고 그럴 때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신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종들을 세워서 깊은 시련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벤에셀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이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마귀가 이제 진멸해야 되는, 말과 말씀이 완전히 분리되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받는 이러한 격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게 하려고 이와 같이 종들에게 땅의 것은 아니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 하면서 전하 모든 분들에게 너희는 미혹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기적이 일어나, 놀라워, 큰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반드시 그곳에 너희는 성경을 떠나서 결코 판단하지 말라. 그 이름 외에는 더 큰 이름이 없다고. 야, 여기 굉장히 대단한 거야. 대단 아니라 특대라 할지라도
바울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걸었어. 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기뻐서 신이다 신이다. 바울을 신으로 화관을 가져오고 손을 잡아오고 그랬을 때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옷을 찢으며 어찌하여 하나님 위에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미혹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가 없어. 그의 언니 레아는 아기를 또 낳고 또 낳는데 아기가 없어. 그래서 남편을 붙들고 나로 성택케 하라, 그렇게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렇게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말없이 그가 싹쓸 받지 않고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긴 시간을 희생하고 참았다는 것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야곱 될 수 있었던 것, 즉 미혹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라 하느냐. 아주 크게 책망하며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네가 나를 신이 되라 하느냐. 신이 되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조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죽을 병이 낫는다.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그럴 때 나는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은 그분을 전하기 위함이요, 내가 날마다 열심히 사는 것은 그 나라에 가기 위함이라.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 썩어질 육신이 더 좀 살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가 이게 좋대요, 이걸 하면은 병이 고쳐진대요. 저는요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의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절대자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종이 사랑하는 이영심 목사가 있었어요. 그 종은 전신에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잊질 못하고 이곳에 와서 안수받으며 아이가 충성되고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어찌 그런 자식이 미혹되었을까. 오늘 종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할렐루야의 큰 행사인 부산 성전에서 부흥송이를 하는데 강원도의 대표로
심우하던 그가 그 자리에 참석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프냐? 아니요. 그런데 어찌 안 왔을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인지 기도원인지는 몰라요. 거기에서 큰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 내 집 아들 딸 결혼시키는 날 그 부모가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였을 때 자기가 가서 예배를 드린 곳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내가 드린 곳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첫째, 예수의 이름이 또 첫째. 예수의 이름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곳에 가야만이 네가 많이 잘못되었다. 너는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를 만져 전신의 문둥이 같은 피부병을 깨끗이 고침받았고, 너의 딸아이가 이와 같이 머리에 뇌수종이 걸려서 머리 하나가 2개쯤 되었을 때 여기에다 안수했는데 모든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물이 안수를 통하여서 빠져나오므로 네 아이가 살았지 않느냐? 2번째 아이가 사람이 있든 없든 갑자기 괴성을 벌여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그 아이가 자폐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끈 들어서 바닥에 놓으며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온전해졌어. 보았고 들었으나 지금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을 통하여 무릎으로 놨는데 어디 가서 목회하는 거 나는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영혼을 고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오늘 너희가 잘못된 신앙관을, 성경을 떠나서 증거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에 절대 빠져서는 아니 된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제가 어디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니 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곳에 보내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네 자식을 사랑하고 품듯이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것은 확신합니다. 어느 날 정읍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자궁한 말로, 그때 우리 송우리 초창기입니다 여기가. 그럴 때 사방을 막 손을 뜯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럴 때 너는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해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절대자다. 그때 처음 비디오 5번, 7번이 막 상영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지만 저 멀리 섬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마을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라던 혈육 근원이 뚝 끊어지며 몸부림쳤던 통증이 사라져. 근데 어떻게 박수 한번 안 칩니까? 그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지요? 바로 성울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그가 남편인 목사님에게 제가 죽었으면 장례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아, 사람도 하나님 일해야 하는데 무슨 장례비야. 그래도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나를 또르르 말하다가 버리겠습니까? 장례비 아버지가 벌어줬으니 나 비디오 하나를 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피커 달고 해가지고 저 목포로 막 다니면서 거기 이 섬 마을을 똑딱배를 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가지고는 그 섬에 영상 돌리듯이 그러면은 거기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섬마을에서 병든 자가 고쳐지네. 왜 고쳐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쳐지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막 하면서 막 전화가 오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뭐에 미혹됐느냐, 나도 기도원을 차리면 되겠구나 해서 정읍 그 목사님 교회 옆에다가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도 기도원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미혹이 돼서,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성도가 모이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데려다가 책망을 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바쁘기도 하고 별로 합당한 일도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어느 날 원인 없이 불이 홀랑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완전히 찢겨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야, 너 기도 원장한다면서. 잘못했어요. 원장하는 게 뭐 잘못돼? 난 불나서 온지도 몰랐어. 잘 왔다. 나도 기도 원장한다고 그래서 한 번 올 줄 알았더니 이제 왔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는데 성도들이 고쳐졌다가 막 나를 막 높이고 막 그래서 기도원 원장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불이 나서 홀 타서 내가 그랬어요. 야, 불난 자리다 집 지으면 부자 된단다. 도지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렇게도 알고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영심을 위해서 항상 품으며 집 나간 자식,
그 아이만큼은 그렇게 미혹되어 갈 줄은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너희는 강단에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이 세운 종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어떠한 일이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을 것이며, 세 번째로 절대자를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깊은 밤 신음 속에서도 주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제가 홀로 있을 때 다 떠나가도 내 아버지는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고백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세에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이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때가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의 많은 안수를, 그리고 받은 여러분의 사랑을 이곳에서 그분의 증인이 안 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전도지를 만들어서 지금은 너희가 나가 이와 같이 전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며, 절대자 이 할렐루야 안에서 살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평범하게 교류하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마는 이 세계가 저기 성전 문 앞만 나가도 이렇게 가까이에 선단지가 있음에도 이 복된 거룩한 자리를 오지 못하는 것은 오직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확실한 것이 있으니,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만져도 만져진 너희가 이 할렐루야에서 주의 종으로 심어져서 여기에서 저 자식을 거두고 먹고 살겠다고 뿌리 내린 목사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스스로 도태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된 그 사실에 감격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보다 좀 더 나은 조건, 그리고 더 많은 대우, 그게 있을 때 어김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세상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진정한 가정의 윤리와 그리고 도덕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변에 있는 어떤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그는 어떠한 자입니까?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내 아내가 옆에 여자가 더 좋고 안 좋고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신성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오늘 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귀하고 높으시고 증량할 수 없는 내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가 닳도록 이걸 먹으면
단잠을 자고 병이 고쳐져 아무리 외쳐도 그게 안 들리는 자, 그 자는 어떠한 자냐? 그러한 환난 속에 들어가야 주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느냐? 그 환난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늘의 소리가 아멘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이 때가 가까울 때에 세상 것과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관은 뭐냐? 성경대로 믿어라. 그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때가 가까웠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잠깐 갔다가는 사이에 원수가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그들이 잠잡니까? 상대방이 쳐들어올까 봐서 깨어 보초 쓰고 경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이 나를 쉬지 않고 유혹하여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해변가로 놀러 가서 식다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주의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지 말라. 왜냐? 네 힘으로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종이라는 자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내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마 하셨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힘으로 가정도 네 건강도 하려 하느냐? 깨어있어라. 내 마음이 할렐루야에서 훈련된 이 종들을 누가 감히 덤빌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여기까지 오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 없는 넘어짐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삶 속에서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이것은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종들에게 묻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 자리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굴에 가서 죄송한 이 거룩한 할렐루야의 대표들이시여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깨어있는 상태는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항상 조심하는 상태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니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는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루두루 할렐루야에서 깨어있지 않는 가장 상태는 어떠냐? 대충 적당. 이것은 너를 망하기도 하지만
너에게 맡긴 양떼들에게도 아픔이 된다는 것을 종들은 지나칠 정도로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잃어버린 양떼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떠한 시간을 내서라도 그 양떼의 집을 찾아서 또 권면하고 또 이루어 날마다 목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손에 다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주는 그 많은 선물을 내 주변에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는, 항상 긴장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뭘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을 통하여서 말세의 징조가 보여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징조는 수많은 환난과 재난과 넘어짐과 엎어짐이, 그러나 너희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긴장과 결단과, 어떠한 결단? 성경 위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자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미혹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풍성하고 번성하고 장대해지리라. 이 말씀 위에 너의 철학, 너의 생활, 너의 변명 유치하다 하지 말라. 안 잊으시면 금식하자. 많이 주시면 저축하지 말고 나누자. 때가 가까이 온 징조다. 다시 한번 먼저 되신 목사님들께서 더 뜨겁게 본이 되게 하소. 나중된 종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성도들한테나 아니면 늦게 된 종들에게 판단받지 말라.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임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종에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니요, 여러분 늙지 마십시오. 나이 때문에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대비하여 일할 수 있는,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강단을 지키리라. 이것을 성도들 앞에나 이 주의 종 앞에서 기죽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건강을 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견고한 자가 되어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 베푸는 자. 안 주시면 금식하자, 주시면 나누자. 이러한 삶으로 이 하늘 아래 참종이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때가 얼마나 가깝기에 이처럼 부족한 자를 들어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찌 내 하나님 앞에 불충할 수 있겠나이까. 생명의 주님, 있으나 만한 자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의 아픈 종 다이 그렇게 인정받게 도와주시오. 특별히
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참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